이런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특기, 여자들이 남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래, 둘째는 악기, 그리고 세 번째가 요리입니다. 요즘 이 남자를 가리키는 줄임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차도남 그러면 차가운 도시의 남자, 그리고 따도남, 따뜻한 도시의 남자, 까도남도 있습니다. 까칠한 도시의 남자. 이외에 또 떠오르는 남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요리남입니다. 즉 요리를 잘하는 남자죠. 요즘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입니다. 요리하는 TV 프로그램도 정말 많고 또 요리하는 남자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비법을 물어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양념도 그냥 손으로 대충 집어서 넣고 버무리기도 그냥 대충 이렇게 버무리면 진짜 맛을 냅니다. 요리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양념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만 또 거기에 맞춰서 요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장 몇 숟가락 그러면 이 숟가락이 밥 숟가락인지 커피 숟가락인지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리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따지지 않죠. 그냥 대충 넣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음식도 요리 잘하는 사람의 손에 가면 정말 마법같이 이렇게 맛있어집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마술이 아니라 바로 이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적절하게 간을 하니까 음식 맛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소금은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다른 어떤 것과 적절히 작용하여서 아주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게 이 소금입니다. 뭐 요리 못하는 사람이 이 비법을 안다고 해서 또 요리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뭐 그걸 정확히 모르니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요리를 잘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소금과 관련해서 오늘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을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즉 소금이 제대로 짠맛을 내야 다른 것들의 맛을 돋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다른 맛을 돋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소금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성도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좋은 것이나 성도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리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내버리느니라.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있습니다. 즉 소금의 어떤 음식에든지 들어가면 그 고유한 맛을 살리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역할을 하면 세상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패한 세상이라도 정말 성도가 성도답다면 그 세상은 조금이나마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 세상으로 하여금 새로운 맛을 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볼 것은 나는 성도다운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성도답다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한층 더 밝아질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성도답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성도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표현을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을 일컬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고 또 27절에도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도 역시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도다운 성도란 다른 말로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제자요 성도일까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자들이 제자의 성도입니까? 먼저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는 물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성도요 바로 제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가족을 버린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모두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족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즉 사랑의 시작은 당연히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소 의아해집니다.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맛을 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을 언급하며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은 이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한 말도 아니고 랍비들이 한 말도 아니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왜 가족도 미워하고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라 그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장 가까운 자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자신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녀들은 최고로 입히고 또 최고로 먹입니다. 즉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픔도 고통도 다 참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 아들이 인공 판막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판막으로 좀 넣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들은 낮에는 택배회사 포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수산시장에서 배달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수술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 중이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좋은 인공 판막으로 수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거스러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는 건 역시 버릴 수 없는 가족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엘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문 곁에 의자를 두고 거기에 앉아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담당했던 사사로서 정말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나간 것을 죽은 것도 아니고 회막에서 죽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교회에서 죽었는데 그것도 기도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정말 이거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가 죽었을까요? 엘리 자신은 사사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타락한 시대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시대가 매우 혼탁했지만 그래도 실로에 있는 성소를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혼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산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그는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치 술에 취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즉 그만큼 그는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들에 대해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족보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즉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맡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아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건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제물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그걸 먼저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니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뺏어서 그것도 가장 좋은 부위로 뺏어서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엘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엘리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아들들에 대해서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홈니가 비느하스가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된 배경에는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물론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는 훌륭하게 하는데 이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신앙으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은 것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즉 훈계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절대로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즉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소문을 듣고 훈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 타락한 아들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엘리 가문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넘겨버리게 되죠. 결국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인해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들을 혼내지 않은 것이 아들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도 몰락을 하게 됩니다. 즉 엘리는 자식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좀 섭섭해드리고 또 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 생겨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은 사람이 중요하고 우선은 일이 중요하고 우선은 자기 입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지정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틀린 명령이라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물을 바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말없이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그리 빨리 순종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그 명령을 따릅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막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가 엘리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들 이삭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동시에 가족과 친척과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에 가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엘리가 얻은 자식보다 몇 배는 더 귀한 자식일 겁니다. 그만큼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시험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녀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즉 엘리와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들로 인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그 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처자가 그리고 형제자매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가족을 싫어하고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맛을 내가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나의 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즉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니 주님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기분이 좋겠죠.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10명만 있으면 별로일 것인데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따라가니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좋아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시며 주님은 정말 무거운 이야기만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째로 살펴보았듯이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너희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아무에게나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냥 잡범에게는 십자가 형태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라는 누구나 자기 자신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 이유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에서
처음에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자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앉혀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청탁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즉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어떤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즉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런 것을 바라고 따르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분만 따라다니면 어떤 내가 병이 걸리더라도 나는 다 나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오늘날도 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 영광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다닌다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모두 자신에게 어떤 영광이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현대 교인들은 십자가는 예면하고 영광만 가지려고 한다. 즉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지금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는 외면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좀 받아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참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비난하는 소리에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성도의 맛이 언제 사라질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도의 맛은 사라져버립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12제자에 뽑혔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 외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도에 들어갔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돈의 정신이 팔렸습니다. 결국 그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30에 파는 자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이 끔찍한 일인 걸 알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탄이 그를 다 이용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자기가 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은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갑니다. 하지만 사람을 판 돈을 성소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유다의 무덤을 사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영광을 바라보고 간 유다의 길은 고작 피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이 모양인데도 요즘 성도들도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사명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이거는 절대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에 대한 형벌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정말 억울하게 받는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내가 단순히 고난의 삶을 산다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좀 곤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송도다운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짜야 소금이라 하는 것이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성도다라고 우리가 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또 성도다운 맛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제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가까운 사람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삶,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견적을 미리 내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는 공사를 더 진행시키지 못해 조롱거리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이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얼마 정도의 이 공사에 돈이 들어갈까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라는 액수가 나와야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달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추게 되죠. 그러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우리는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즉 대충 따르는 척하다가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도 같습니다. 싸움을 할 때 자신의 병사 1만으로 상대방의 2만을 당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려서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있지만 적군이 2만 명이지만 능히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쟁을 하지 말고 아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겨야 합니다. 즉 대충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비슷비슷하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대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는 정말 금물입니다.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절대로 이런 마음은 금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여지를 둘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자는 절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족도 미워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다운 맛이 나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면서 모든 음식의 맛을 돋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다운 맛을 낼 때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까지도 우리는 정말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갈 때 정말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각오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는 맛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이 소금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